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수백 기도의 셋째 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수양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죠. 수련, 훈련, 수행, 또 고행 등 이런 여러 단어들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수양과 다른 종교가 말하는 수양의 차이점은 이 순서에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그 수준, 그 우리로 말하면 구원, 바로 그 구원 전에 이 수양의 위치를 놓지만 우리 복음은 구원 이후에 순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죠.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는 지금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수양을 통해서 진보를 이루고 그 결과 그 상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이루어지면 그 결과 이제 득도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복음은 지금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한다 한들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상태의 완전한 부정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상태, 지금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을 받기 이전의 그 심령의 상태에 아무리 거기에 수양을 쌓건 고행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거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은 이제 성령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거듭남, 중생에 대한 말씀이 설명이 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회심, 바로 이것이 거듭남, 중생에 어울리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듭남,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태어나는 바로 이 일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이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바로 자신이 거듭나고 중생한 바로 그 일들이 우리의 뉘우침이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 나의 마음이 결단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회심이라는 이 단어, 바로 이 단어를 우리의 관점에서 거듭남이다 또는 중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이 회심은 우리의 행위로 분명히 이렇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 회심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증거, 바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증거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우리는 가져오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는 거듭남, 중생, 회심, 그리고 오늘 제가 표현하고 싶은 단어는 지심이란 단어인데요. 바로 우리의 중심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열매 세 번째 지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심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바로 이 관용구를 사용하시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다시 한번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는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니고데모인 거죠.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이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냐.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입장,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습은 또한 이 인격적인 면을 통해서도 드러나죠. 이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기껏 해봐야 30살 안팎에 있는 청년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 바로 그 청년에게 나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모습은 사실상 그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에 쉽지 않은 차원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 니고데모의 이러한 모습들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일생의 삶을 통해서 나름 출세하고 나름 성공하고 나름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그런 성공을 그런 성과를 그런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상관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어떤 업적을 이루건 얼마나 유명하건 얼마나 가졌건 그것과 상관없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네가 맺었다 할지라도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떠한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드러내놓을 만한 아무런 결과와 실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그 말씀도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역시 바리새인들도 천사의 존재도 믿고 부활도 믿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날에 다시 말하면 죽은 이후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들어가는 나라,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죠. 이 단어가 팔리게네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팔리게네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전개된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데 또 하나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과라는 바로 이 단어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팔리게네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새롭게 하심으로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중생의 씻음, 바로 이것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 다르지 않다. 즉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활의 의미로 분명히 알겠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묵상을 해봐도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바로 일어나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1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결국 거듭남, 이 두 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거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이것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거울 중자를 써서 우리는 중생이라 표현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육종으로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사건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심을 이룬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현재의 지심을 이룬 자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말하는 열매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로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도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은 바로 십자가로 시작이 되어져서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삶이다.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은 오직 십자가로만 이루어지고 십자가로만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삶이 바로 지심의 결정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의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는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에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한 해를 결산하게 되면서 이 좋은 그런 그 결실과 그런 어떤 결과들을 보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지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그것이 서로 간의 갈등과 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옴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로 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삶의 결실과 열매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여전히 내가 강조가 되고 나의 잘남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결국 이러한 것들이 맺게 되는 결실과 열매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결코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분명히 선인데, 그것이 옳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한, 그래서 맺게 되어지는 그런 열매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가, 즐거움이 되는가, 그리고 닮고 싶은 모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들고,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로 행한 바로 그 삶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통치 안 하시고 내가 자꾸 통치하고 내가 자꾸 주인 행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맺어지는 열매라면 그것은 결코 서로에게 즐거움이 될 수 없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지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예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14절을 통해서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 지심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회심, 즉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지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에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말할 때에는 건들거리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어, 그거 은혜야,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은혜라는 말이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우리의 고개가 숙여져야 되고 우리가 무릎이 꿇려져야,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과 이게 어울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생명이 출생할 때 아기가 하는 일은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산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주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 할 그러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모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 앞에 서셨던 바로 그 희생과 그 고통과 그 근심의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 바로 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의 그 희생을 늘 잊지 말고 그 희생을 늘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늘 효도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듯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지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수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양을 막 쌓야만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막 수련을 해야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바로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기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수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희생, 그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곱씹지 않으면 그 순간 또 내가 나오고 나의 잘남이 나오고 나의 행위가 나오고 나의 업적과 공적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지심,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이 주님의 희생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합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죠. 그리고 그 시신을 깨끗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에 옷을 입히는 이러한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틴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체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들이, 이것은 정말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지체가 높은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순간에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이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을 개의치 않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심의 삶이죠. 은혜 앞에서는 아까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에 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내가 지금 이룬 이 모든 것들은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가 그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놓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또 칭찬받고 싶은 거, 그리고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열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아낄 이유가 없고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맺어 드려야 될 열매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생명의 바로 그 은혜 앞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그 삶, 이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내어놓는 바로 그 열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지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생의 삶도 이런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업적을 이룬 자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미 지금 저희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름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주님이 저희를 위해 치르신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그 열매를 맺고 살아내는 그런 하루 되게 하시고 그런 저희들의 남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살게 하시옵소서. 서영이, 채연이, 동혁이, 예원이, 형진이, 현욱이, 윤서, 주님 초조해하고 있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함으로 저들이 넉넉히 이 모든 과정을 승리하고 극복하고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